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해 주는 권면이요 끝인사지만 보편적인 신자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의 삶과 연관해서 네 가지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은 깨어있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보통 재림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니 아니라거나 나태하게 살지 말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근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2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과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22절에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바울을 대적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그들은 재림의 날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릇된 사람들에게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근신하여 바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는 담대하게 저항하고 그릇된 교훈과 삶을 강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남자답게, 다시 말하면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의 재림이 될 것이고 그날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림 앞에서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 서 있는 삶,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뭐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눈물바람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좀 생기거나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교회에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단이나 거짓교우 앞에서도 쫄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남자다워야 되고 대장부다워야 합니다. 남자답게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할 것은 강하게 거절해야 되고 신자로서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깨어서 남자답게 굳게 서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있을 재림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봤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다모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고 성숙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만찬을 향할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먹을 음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릇된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사랑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거리가 멀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14절에서 권면하느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신앙의 활동들, 심지어 주를 위한다는 수고와 희생조차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행해야지만 그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돌아보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관계를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잘 살피시고 혹시라도 사랑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금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도움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고 또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새 힘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뭔가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답답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존재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16절, 18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사도 바울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단한 존재로 과시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무척이나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은 존경하거나 따를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알고 또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니 이런 지도자를 알아주고 이런 지도자를 존경하며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외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식 또 뭔가 신령해 보이는 어떤 은사나 활동들이 그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기꺼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가, 이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군림하면서 섬김이나 받으려 하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늘 성도들을 향해서 희생하라고만 이야기하고 능력의 여하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만을 계속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존경받을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순종하며 따를 만한 지도자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잘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은 이런 지도자가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알아줘야 되고 존경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그릇된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릇된 지도자에게 미혹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인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는데 깨어 있으시고 또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라면 좋은 지도자를 잘 알아보시고 좋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참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무난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무난을 전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은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안부, 그리고 그 부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문안을 20절에서 전하고 21절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문안의 인사를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전체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필두로 하는 에베소 교회, 바울과 같은 선교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하고 넓은 측면의 문안 인사는 전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바른 복음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는 더 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 교회는 결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더 큰 교회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모든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교회 한 지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전체 교회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전체 교회를 힘 닿는 대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차원의 하나됨과 더 큰 차원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각각의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줄도 아시고 우리 영광교회도 관심을 넓혀서 힘 닿는 대로 다른 교회들을 잘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분면과 문안 인사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 줄 알고 그러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한 지도자를 알아주고 그런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개교회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늘 지어가면서 온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큰 차원의 연합과 하나됨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지막 분면과 문안 인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잘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 이름 의지하며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